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많이 떨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많이 또 올라오니까 너무 많이 떨리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하는데 이거를 좀 자유롭게 말하고 싶지만 좀 더 좀 이거를 보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저의 이 간증을 좀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주님 앞에서 성도님들 앞에서 좀 더 솔직하고 솔직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단에 올라와서 서론이 좀 길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서론이 길어도 좀 넓은 마음으로 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 단에 나와서 삶 속의 간증의 일부분을 성도님들과 나눌 수 있음에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좀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되어서도 주말마다 좀 할머니 따라서 교회에 나왔던 그런 시절이 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성도님들을 좀 뵀을 때 지금 생각해 보면 항상 반겨주시고 웃어주시고 참 챙겨주셨던 그 마음을 지금 생각했을 때 주님의 사랑과 그 마음을 성도님들을 통해서 좀 엿볼 수 있지 않았나, 엿볼 수 있었던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제가 이 자리에 또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제 제 나이가 만 나이로 이제 32살인데 좀 많지도 않고 또 좀 적지도 않은 좀 그런 나이인 것 같습니다. 제가 느낄 때. 이제 또 오늘 성도님들과 좀 나누고 싶은 주제를 제가 또 하나 생각해 봤는데 근심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자입니다. 네. 이 기도에 대해서 정말 잘 몰랐던 저에게 기도의 능력과 그 힘을 참 알게 해주셨던 제 삶의 한 부분을 좀 간증하고자 합니다. 다들 그때 광고를 해주셨었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9월 27일에 올해 2시 30분에 전주 엔타워라는 곳에서 주의 자매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좀 전주여서 좀 서울이 아니어서 좀 죄송스러운데 좀 이어 얘기하면 자매와는 청년회에서 교제를 통하여서 만나게 되었고 양가 부모님께 좀 허락을 받고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자매와 좀 교제를 해오면서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이 그 상황과 그때가 참 맞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일단은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봤을 때 그때 당시에 저의 좀 근심 걱정 그리고 마음속에 좀 깊이 자리 잡혀 있는 그런 근심 때문에 앞으로 좀 나가지 못했던 부분이 참 컸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이유들을 보면 정말 많은 근심이 있지만 크게 세 가지를 보면 하나는 좀 저의 직장에 대한 좀 안정성이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직장을 다닌 지는 한 4년 6개월 정도 됐는데 제가 하는 주 업무는 블록체인 관련된 업무입니다. 회사에서 좀 발행한 요즘은 조금 더 가라앉은 것 같긴 한데 코인이라는 좀 가상화폐라는 가상화폐가 있습니다.
이 회사의 가상화폐를 좀 입출금하는 데 있어서 장부를 좀 관리하는 그런 업무를 제가 좀 하고 있었습니다. 장부를 사실 관리하다 보면 이 들어나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돈의 흐름을 알게 되다 보니까 제가 뭐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지만 연차가 찰수록 좀 마음에 좀 근심이 많이 컸습니다. 좀 투자자의 좀 피해가 좀 생기기도 했었고 이런 거를 제가 또 앞에서 볼 때 너무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네, 지금은 현재 퇴사한 상태입니다. 한 2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주님께 기도드리는 부분 중 하나인데 제가 특정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결혼 준비도 차질 없이 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좀 제 부모님에 관한 부분인데 사실 두 분 다 암 환자이십니다. 아버지는 좀 식도암, 뭐 다들 좀 아실 수도 있지만 식도암이라는 암 판정을 받으시고 한 지금 3년 정도 치료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시지만 어머니가 또 좀 희귀병이신데 지금은 또 희귀병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10년 정도 돼 가시는데 이 광대뼈와 코 사이에 이제 저희가 부비동이라고 여기가 비어 있는데 이 코 뒤쪽에 암세포가 계속 자라나는 그런 암을 치료하고 계십니다. 올해만 해도 벌써 항암치료 또 2번을 하셨는데 참 네, 아무튼 좀 그런 상황이 참 마음속에서 좀 힘듦이 되었습니다. 네. 근데 또 한 3주 전에 저 아버지께서 연락을 받았는데 치료는 한 이제 4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근데 CT 촬영해 보니까 암세포가 이제 보이지 않는다고 또 좋은 이야기를 또 해주셔서 주님께 또 감사드리고 그때 당시에는 제가 좀 힘든 일이 좀 있었는데 또 세 번째는 좀 경제적인 부분입니다. 뭐 사실 직장과도 연관되어 있는 부분인데 제가 잠깐 어린 시절 잠깐 얘기하면 좀 부모님께서 아니면 좀 할머니가 좀 건강하게만 커라 좀 하는 그런 저의 유형이라 해야 될까요? 제가 공부를 좀 해오지 않은 부분이 있었는데 아무튼 성인이 되어서 저희 아버지가 또 증권사에 오래 다니시다 보니까 제가 성인이 되고 좀 증권사 쪽에서 일을 하시기를 바라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죄송합니다. 그렇게 좀 투자라는 그 어린 시절에 좀 그런 거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다 보니까 좀 나이가 차서 좀 저의 좀 잘못된 선택들이 있었어서 좀 힘들었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결혼하려면 좀 부모님의 도움이 또 사실 없지 않아 필요하다고 또 생각이 드는데 뭐 아예 이렇게 도와주실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오히려 제가 더 도와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서 참 마음 가운데서 힘듦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나 좀 이 마음 가운데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구절이 있습니다. 잠시 보시면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4절입니다. 제가 좀 읽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 주님께서 제가 이 말씀을 참 많이 듣기도 듣고 좀 봤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 마음 깊숙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같이 기도 제목을 적고 밤마다 정말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좀 기도 제목 중 한 부분인데 자매와 함께 시작할 수 있는 좀 집을 주님의 방식으로 주시기를 기도드렸습니다. 이때 한 형제가 올해 초인데 청년주택에 공고문이 나왔다고 또 이야기를 해줘서 신청을 해보라고 해서 그때 사실 청년형이 아니라 예비신혼 부부형으로 신청을 하였습니다. 사실 신청 후에 좀 그 경쟁률을 봤을 때 청년형 포함해서 이제 166가구를 모집하는 상황이었는데 한 2만 명이 좀 신청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청년형이랑 예비 신혼 부부를 포함했었던 건데 166가구 중에 2만 명이 신청을 하였었는데 이때 사실 예비 신혼 부부형은 저희가 신청한 A 타입은 2가구만 뽑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예비자도 되기가 참 어려운 그런 곳인데 좀 바로 그냥 당첨자가 되어가지고 사실 이때 정말 좀 실감했던 게 물론 제가 만약에 기도를 드리지 않고 당첨자가 되었다면 물론 주님께서는 만약은 없으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지만 제가 이렇게까지 좀 감사드릴 수 있는 이렇게 성도님 앞에서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는 그런 일이 좀 아니었을까? 네. 이런 생각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주님께서 더하신다는 이 말씀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후로 좀 진척이 좀 덜했던 저희 결혼을 양가 부모님을 또 모셔서 상견례와 또 혼인신고를 하는 데 있어서 또 증인이 좀 필요합니다. 사실 또 이걸 부모님께 받는 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해서 그때 증인을 이제 사인을 받고 혼인신고를 또 하게 되었고 3월 말쯤에 저희 자매는 지금 입주한 상태이고 저는 따로 삽니다. 혹시나 해서 좀 그런 이야기가 제가 얼핏 좀 들어가지고 오해하실까봐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한국이라는 나라 법으로는 이제 부부일 수 있지만 결혼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전혀 그런 거는 없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제가 간증을 정말 좀 많이 준비하고 싶었는데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단에 올라와서 성도님들에게 좀 마음을 혹시라도 불편하게 드릴까봐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양해 부탁드리면서 저희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때에 맞는 인도하심을 믿고 성도님들 앞에서 이렇게 좀 간증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네. 좀 끝으로 참 세상에서 오는 근심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딱 받고도 정말 기도 제목이 많은데 근심 걱정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걱정하지 말라, 다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거니까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지금 여기 저희 잠실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근심 걱정을 떨쳐낼 수 있는 그런 성도님 잠실교회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 간증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번 주 용문 형제가 또 이제 특송을 하여서 저도 특송을 또 준비하게 됐습니다. 좀 가사를 들어주시면 저희 목소리보다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어떠하셨을까? 죽기 위해 떠난 아들을 보시던 하나님의 마음 어떠하셨을까? 그 마음 알기 원해. 하나뿐인 하나님의 외아들을 악한 인간들을 위해 보내셨던 하나님의 마음 어떠하셨을까? 그 마음 알기 원해. 죽어야만 하는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 어떠하셨을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보시던 아버지 그 마음 왜 내가 이런 사랑받게 됐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큰지도 몰랐네. 날 향한 하나님의 아픈 사랑을 이제야 깨달았네.
죽어야만 하는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 어떠하셨을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보시던 아버지 그 마음, 죽어야만 하는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 어떠하셨을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보시던 아버지 그 마음, 그 사랑. 하나님의 마음 어떠하셨을까? 제 간증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마음, 우리 모임에 계시는 형제님이 작사 작곡한 곡이네요. 찾아보니까 시간이 많이 일찍 끝났죠. 아마 오늘 간증 짧지만 들으신다면 소천하신 박재인 모치님이 제일로 흐뭇하게 밝은 미소를 가지고 아이고 내 손자 이렇게 그러고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눈에 선합니다. 우리 상철이 형제 처음 봤던 게 뭐 지나간 옛 시절 끄집어내는 거는 뭐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아서 좀 그늘이 있었지만 그 빈자리를 소천하신 박재인 모치님이 그렇게 잘 그 자리에서 또 밝게 손자를 잘 또 키워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잠실교회에서 9월 27일 날 2시 반인가요? 2시인가요? 2시 반 전주에서 결혼한다고 이렇게 굉장히 자랑도 하면서 이렇게 간증을 하니까 얼마나 흐뭇하고 좋습니까? 물론 청년들 다 들으면서 부러워할 내용이지만 신혼 예비 부부 두 가정을 뽑는데 그런 다른 청년들까지 포함해서 168? 166이요? 제가 덧셈이 약해가지고 기억력도 안 좋고 166가정, 그 중에 164가정이 청년들 이외인 거고 또 2가정이 예비 신혼부부 대상이었는데 그렇게 경쟁이 심한데 어떻게 당첨이 되었을까? 우리 형제 고백으로 만약에 우연히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 기도하지 않고 그냥 우연히 그런 당첨이 되었다고 하면 아마 이런 행운도 없겠다라고 거기서 그치겠지만 아주 분명하게 얘기한 대로 필요한 그 거처에 대해서 기도했고 그리고 이런 서울시 정책이 있는데 이런 일이 있다 해서 거기에 발맞춰 가지고 준비해서 접수를 했고 그리고 결국은 그 2가정 중에 한 가정이 우리 상철이 형제가 당첨했다고 한 이 일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과 또 함께 저희들과 나눈 간증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믿음의 삶이 얼마나 또 소중하고 또 필요한지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큰 깨우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인용할 때 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당하지도 않은 내일 일에 대해서 밤새도록 혹은 그 전날부터 계속 고민하고 염려하잖아요. 근데 뭐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 염려의 끈을 놓지 못하고 안절부절하는 거 보면,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고. 예, 나와 우리의 시선과 소관에서 벗어나서 아직 미래의 일이지만, 미래의 시간이지만 내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에 내일 일은 맡겨라,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 평생에 이러한 고민을 하고 염려하고 살아갈 인생을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그러한 염려 가운데서 놓이고 하나님의 약속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어떤 믿음의 최선의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지혜로운 방법이 무엇인지 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생하게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해하실까봐 주여자매가 3월에 사당동에서 기거하던 그 계약이 되어서 계약 만료가 되어서 이제 거처를 구하든지 다른 방법을 강구했어야 되는데 다행히 입주가 되어서 그쪽에 먼저 들어가 있습니다. 상철 형제가 힘주어서 얘기했던 것처럼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주여자매 혼자 들어가 있습니다. 예. 결혼식 때까지 서로 보호하고 지켜주고 주 안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교제가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민수기 28장 말씀 함께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27장, 지난주에 27장에서 슬로보앗의 5딸이 아버지가 아들이 없이 죽기 때문에 장차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에 돌아오는 분깃이 없기 때문에, 땅에 대한 기업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모세를 찾아가서 해결해 줄 것을 얘기합니다. 모세는 그 당시 자기의 경험과 또 그동안 해왔던 어떤 관습법에 기초한 것, 혹은 백성의 장로들이나 그다음 백성의 두령들 앞에서 해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만나는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받아야 되는지 모세는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져갔고, 또 하나님께서 여성도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여성들에게도 남성들에게 주어지는 똑같은 그런 땅에 대한 기업을 이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여성 상속법, 땅의 상속법을 제정하셨죠. 그렇죠? 다만 슬로보앗의 이 5딸들은 므낫세 지파였기 때문에 그 한 지파에게 고유한 이 땅이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할 때에도 다른 지파의 남성과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이 그 지파에 그대로 남게 하기 위해서 므낫세 지파 안에 있는 남자에게만 시집을 가고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제한상을 두셨죠. 이제 남자가 아들이 없더라도 딸들에게 상속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상속 규례가 하나님에 의해서 정해졌고요. 아들들이 없으면 딸도 없으면 사촌 형제들, 이제 또 없으면 또 가까운 아버지의 또 할아버지의 가까운 형제들이 상속을 받게 되는데, 가장 가까운 친족이 순번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규례를 만드셨습니다. 사실 희년이라고 하는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이라고 하는 그 규례도 이 땅이, 그리고
사정에 의해서 사고 팔고 매매가 이루어지고 희년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 남았느냐에 따라서 그 부동산 이 땅의 값이 정해지는데, 희년이 되면 원 주인에게로 다 돌아가게 하신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희년 때의 그 규례 역시 이 각 지파가 소유한 그 기업에 대해서 변동이 없도록 지켜주시기 위함이었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27장 두 번째 내용 중에 하나가 뭐지요?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인도자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과정에 있어서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했던 내용들을 보면, 모세는 살아서도 주님을 위했고 또 죽어서도 주님을 위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었다라고 로마서 14장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신약 성도들에게만 유효했던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으며 어떻게 사셨으며 아버지 앞에, 또 그리고 신약의 성도들,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참 목자로서 참 귀감이 되고, 또 성도의 합당한 삶을 보여주는, 살았을 때 그리고 죽어서도 사나 죽으나 주님의 소유라라고 하는 그러한 온 전인격적인 삶의 고백을 통해서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의 간구를 들어서 여호수아,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모세를 뒤이어서 이제 지도자로 뽑게 되고, 이제 가나안 땅은 입성할 때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왔고 모세에서 이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라고 요한복음 1장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호수아, 예수 같은 이름이에요. 구원자 호세아, 여호수아, 예슈아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인도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서는 더 이상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통한 행위에 의한 하나님의 그러한 인도하심이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은 안식을 나타내잖아요. 그렇죠? 평화, 안식을 나타냅니다. 그 땅에서 모세를 대신하여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안식을 얻도록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자, 28장 내용은 이제 절기와 제물에 관한 규례가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은 29장 중반절까지 쭉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오늘 28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여기에는 이제 절기와 그때 절기를 따라서 어떠한 제물을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절기에 대해서는 레위기 23장에서 우리가 교제했죠. 자, 여호와의 절기, 명절, 총 절기가 몇 개가 있죠? 주의자면 그렇게 떨어져라 나를 보지 말고 입을 벌려 얘기를 해야지. 상철 형제 간증에 감동해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있으면 안 돼요. 자, 여호와의 7절기. 자, 6월절부터 아유, 저녁 안 드셨나 봐요, 형제님. 유부초밥 나 좀 줘.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유, 무, 초, 오, 나, 속, 초. 자,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혹은 장막절, 수장절 이렇게 얘기하죠. 오순절을 어떻게 부르는지 또 두 가지 다른 닉네임이 있죠. 닉네임이라고 하면 안 어울리니까 그냥 다른 이름이 있죠. 77절, 그 다음에 맥추절. 자, 6월절은 니산월, 아비벌 혹은 정월달로 하는데, 출애굽할 때에 주로 한 3월 말경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태양력으로 볼 때에. 그때 이제 그 시작인데, 그때를 1월 달로 하라고 합니다. 1월 14일. 그게 이제 6월절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무교절이죠.
그래서 7일간 21일까지 무교병을 먹고 첫날과 마지막 날 성회로 안식일처럼 아무 노동도 하지 않고 모여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묵상하는 날이죠. 그렇죠? 6월절 무교절. 무교절 기간 안에 일주일 안에 안식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둘째 날이 됐든 셋째 날이 됐든 안식일이 있고 그 다음 날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24시간. 토요일 해질 때부터 시작해서 7주 7일이 7번 이제 아니죠. 그 전에 초실절을 설명해야 되는데 갑자기 77절로 넘어가지고 자, 초실절은 무교절 기간 안에 있는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입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왜 초실절이죠? 처음 초자, 열매 실자. 그때는 보리가 처음 이게 추수되어지는 때입니다. 초실절에는 보리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때 사용했던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중에 그 떡은 보리떡입니다. 기드온이 미디안의 수십만의 군대를 격파하고 물리칠 때에 꿈에 나타났던 떡이 바로 보리떡입니다. 우리 주님을 나타내요. 부활하신 우리 주님, 생명의 양식이신 우리 주님을 나타냅니다. 자, 초실절을 기준해서 이제 7일씩 7번, 49일이 지나고 50일째가 바로 77절, 맥추절, 오순절입니다. 왜 맥추절이라고 부르냐면 그때는 밀을 수확하는 때예요. 밀. 자, 여기까지가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까지가 바로 봄절기예요. 주로 5월 달까지 이제 끝나는 거죠. 우리 이제 태양력으로 볼 때. 자,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서 7월 1일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해의 첫 시작, 그 해의 첫 시작을 7월 1일 나팔절로 삼았었거든요. 그런데 출애굽할 때에 민간력에 의하면 7월 1일이 첫 시작인데 가을절기죠. 지금 이제 태양력 우리가 쓰는 이제 그레고리역 그 달력에 표하면 9월 말 정도. 그래서 그 지금 가을에 학기가 시작하는 데가 그런 나라들이 많잖아요. 뭐 미국도 그렇고요. 새로운 시작을 나타내요. 7월 1일. 자, 7월 1일이 나팔절이고 그 다음에 7월 10일이 속죄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7월 15일이 초막절 혹은 장막절 혹은 수장절이라고 부르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의 여호와의 7절기가 매년 이렇게 6월절부터 초막절까지 이렇게 봄절기, 가을절기에서 이렇게 매년 돌아갑니다. 28장에는 그와 같은 이 절기에 대한 규례를, 제물을 어떻게 드릴 것인지 그 규례가 한 번 더 기록되어 있는데, 이 여호와의 7절기는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이 5대 제사와 7절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40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출애굽 후 한 40년 지난 한 9월이라고 이제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되어서 다시 한번 재차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 절기 때에 어떠한 예물을 드려야 되는지 그 규례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민수기 18장의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첫 번째 40년 전에 처음 출애굽해서 했다가 두 번째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그러한 세대에게 다시금 말씀을 전하십니다. 자, 1절,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나의 예물, 나의 식물되는 화제, 나의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드릴지니라. 자,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부터 초막절까지 각각 정해진 그 시기가 있죠. 그때에 뭐라고요? 나의 예물, 나의 식물, 즉 이 절기의 주체, 예배의 주인 누구시라고요? 예물의 주체 누구시라고요? 주체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께서 천사들이 요한에게, 또 요한이 7 교회에 이렇게 순차적으로 말씀이 전해지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레위기를 교제하고 또 민수기를 교제할 때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리고 그 이르신 말씀을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고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그런데 그 내용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이렇게 전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통로가 있지요. 혼잡하거나 그저 어떤 문학적인 혹은 지식적인 그런 방법으로 전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서의 말씀에 있는 대로 모든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에 성령에 의해서 주의 영의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져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성도들은 계시록에서 7 교회에 말씀하실 때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절기에 관한 말씀이죠. 그렇죠? 자, 첫 번째 신의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를 향해서 5대 제사와 7절기에 관한 말씀을 주실 때에는 주로 백성들이 중심이었다면 이제 28장에 있는 오늘 내용은 그 중심에 주님이 계시지만 그 통로에 있어서 제사장들이 그 중간에서 그 역할을 해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말씀이나 두 번째 지금 전해지는 말씀이나 제사장들이 그 역할을 잘하지만 주안점을 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출애굽에서 처음 40년 전에 7절기에 관한 절기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대상이었고 중심이었다면 지금 오늘 읽고 있는 28장의 내용은 제사장들이 이제 중심이 되어서 이와 같은 절기를 행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제사의 주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나의 예물, 나의 식물 이렇게 말씀하시면 나의 향기로운 것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리 성도들만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12장에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뭘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죠? 산제사, 거룩한 산제사, 살아있는 희생물. 성도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나의 예물, 나의 식물, 나의 향기로운 것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물로, 예배로, 예배자로 그렇게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1절, 2절 내용은 정기 제사를 어떻게 정한 시기, 정기 제사를 시행하라고 하는 명령이 이제
1절, 2절에 나와 있었고요. 자, 3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 상번제에 관한 규례입니다. 이 상번제에 관해서 나오는데, 자, 4절 들어가기 전에 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자,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매일 둘씩 상번제로 드리되, 뭐라고요? 상번제가 어떤 번제입니까? 번제는 번제인데 상번제예요. 상자가 항상, always, 항상 항자에 상자입니다. 그러니 매일 항상 번제를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번제에 대한 시간이 있어요. 아침에 한 번, 그리고 해지기 전에 저녁에 한 번,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매일마다 끊이지 않고 365일 내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3절부터 8절까지에 나와 있는 상번제에 관한 규례입니다. 아시겠죠? 상번제. 5대 제사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각각의 제사마다 번제는, 자, 이제 레위기 이제 4장부터 쭉 설명이 나와 있었습니다. 번제는 온전한 헌식이요. 전적인 헌신을 나타내잖아요. 그렇죠? 각을 두고 일정한 규격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지는 것. 그냥 잡아서 불 태우는 게 아니라 내장은 따로 하고 거죽을 벗기고 살, 뼈, 마디 다 조각조각 다 내요. 이 관절마다 다. 그래서 일정한 규격대로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정성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아주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번제 드리는 이 예배자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전적인 헌식, 전적인 헌신을 나타내고, 소제는 5대 제사 중에 유일하게 피 없는 이제 음식 헌물이잖아요. 미트 오퍼링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교제했죠. 그렇죠? 예, 피가 없는데 고운 가루가 이제 특징이 나와요. 기름하고. 자, 다 우리 주님을 나타냅니다. 완전한, 성결하고 깨끗하고 완전한 삶을 살아주신 의로운 주님의 삶을 나타내는 그러한 예배의 삶을 살았던 그런 주님을 나타내는 제사였다면, 이제 화목제는 말 그대로 역시 번제 형식인데 하나님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제사장이 중보자가 되어서 그 제물을 통해서 화목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에서 이 제물을 다 태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웃과 가족과 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같이 먹어요. 같이 음식을 나눈다는 것은 화목한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렇죠? 가지고 있었던 앙금도 또 좋지 않은 마음도 다 그 자리에서 다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화목제. 하나님과만 화목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것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성도들과 이웃과 우리 주변과 화목해야 되는 화목제에 우리 주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셨죠. 속죄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다음에 속건제는 뭡니까? 자, 제물의 20% 5분의 1을 더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 하나님 앞에 성물에 대해서 범죄했을 때, 잘못됐을 때에 이제 속죄할 때에 제물에 대해서 20%가 더 플러스되어서 그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번제로 드려야 되는 것. 주님이 우리의 속건제물이 되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의 속죄와 또 주님께서 저희를 대해서 속건제 제물이 되어졌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10개의, 만약에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주 악한 죄를 다 찾아봤을 때 10개가 나왔다면 우리 주님은 12개의 값을 지불 이미 했기 때문에 완전하고도 넉넉한 속죄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리스도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받으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게 우리를 위해서 갚아주셨다라고 하는 게 바로 속건제에 담겨져 있는 우리 주님의 저희를 향하신 속건제물이 되어주셨던 내용입니다. 이 5대 제사가 이제 차례대로 드려지게 되는데요. 자, 8절,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안식일에 드리는
번제에 대한 규례입니다. 자, 9절, 10절에 보면 자, 한 가지 특이한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드려지는 이 예물은 상번제에 드려지는 예물과 똑같아요. 1년 된 어린 양. 아니죠? 수양이죠, 그냥.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자, 둘. 역시 안식일에는 어떻게 드립니까? 매일 드리는 상번제와 동일하게 드리는데 안식일에는 그러면 몇 번을 드려야 돼요? 매번 드려야 돼요? 2번 드리는 거예요. 똑같은 상번제는 365일 내내 변하지 않고 드립니다. 안식일이 되었으니까 그것으로 퉁치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에는 똑같은 상번제를 2번씩 드려야 되는 거예요. 누가 드립니까? 제사장이 드려요. 그래서 28장에 기록된 이 내용은 제사장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제사장 중심으로 전개가 되어져. 이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아시겠죠? 다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들이. 제사장 입장에서는 매일 드리는데 안식일이 되었다고 또 똑같은 것을 또 해야 됩니까? 예, 똑같이 해야 됩니다. 율법이 그렇게 했습니다. 자, 나중에 이 내용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월삭으로 가는데 월삭에는 또 내용이 나와요. 자, 11절부터 15절까지는 월삭에 드리는 번제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 11절부터 한번 읽죠. 자, 월삭인 이 월삭은 매달 첫째 날을 가리켜요. 1월 1일, 2월 1일 그 달에 매달 첫째 날을 월삭이라고 하는데 매달 첫째 날은 상번제를 항상 드리잖아요. 그다음 매달 첫째 날 중에 안식일이 겹치면 또 똑같은 번제를 2번 또 드립니다. 거기다가 상번제까지 만약에 월삭까지 겹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3가지를 똑같이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매달. 그럴 이제 날 확률은 적지만 자 11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시작. 월삭에는 숫송아지 2과 수양 1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7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매 숫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에바 10분지 3회 기름 섞은 소재와 수양 하나에 고운 가루 에바 10분지 2 기름 섞은 소재와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에바 10분지 1에 기름 섞은 소재를 향기로운 전제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그 전제는 숫송아지 하나에 포도주 반 흰이요 수양 하나에 3분지 1 흰이요 어린 양 하나에 4분지 1 흰이니 이는 1년 중 매 월삭의 번제며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여기에 열거된 제물과 소제물과 그 다음에 전제로 포도주를 드리고 그리고 월삭에는 하나 더 또 추가되는 게 뭐냐면 속죄제로 염소 하나를 수염소 하나를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매달 첫날 월삭인데 매달 첫날 이와 같은 상번제 외에도 아침 저녁으로 드려지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외에도 여기 송아지, 양, 그 다음에 뭐 소제물, 뭐 포도주 전제로 드리고 소제로 드리고 제물 드릴 때마다 여러 방법으로 이렇게 드립니다. 이게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다. 자, 매달 첫째 날에는 이렇게 이와 같은 예물을 드립니다. 자, 속죄제물까지 드리고요. 정말 복잡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매님들은 복잡해도 뭐 역할 구약시대 때 하면 전혀 관계없겠죠.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후손들이 이 일들을 했으니까 아마 이거 준비할 때부터 어쩌면 마음에 큰 부담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이 일을 행하라고. 자, 그 다음에 15절까지 우리가 봤다면 이제 16절부터 25절까지 이제 유월절 제사에 대한 규례가 25절까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무교절 같이 이어지면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이 시작되니까 유월절이 1월 14일, 15일 무교절. 그래서 어떤 재물, 어떤 소재물 똑같이 또 반복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26절부터 31절까지 77절 제사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77절은 맥추절, 오순절이라고 그랬죠? 예, 네 번째 절기. 이때 역시 똑같이 제물을 이렇게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 가운데 18절에 보면 18절, 유월절, 무교절 같이 시작되는 18절에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며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자, 18절에 성회로 첫날, 무교절 첫날, 이게 1월 15일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날 21일 날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성회로 모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에 걸쳐서. 성회, 거룩한 모임이에요. 자,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자, 아무 노동도 하지 말아야 될 일주일 중에 어떤 날이 아무 노동도 하지 말아야 될 날이죠? 안식일이잖아요. 그렇죠? 자, 안식일과 성회의 공통점은 노동을 해서는 안 되는 날입니다. 쉬어야 되는 날이에요. 자, 안식일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그 일을 마치시고 이제 제7일 되는 날을 복 주시고 안식하셨어요. 거기서 유래되었던 게 안식일입니다. 영영이 지켜야 될 그런 날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6월절 무교절 시작되는 첫날과 또 마지막 날, 그 외에도 7절기 가운데 성회로 모일 때에는 동일하게 노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노동. 왜 그럴까요? 아마 경제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날만큼 부담되는 날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노동을 하든지 뭘 해서라도 해든지 간에 경제적인 이윤을 남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날이니까. 하나님께서 노동을 하지 말라라고 하신 이유는 이 안식에 대한, 이 쉬는 것에 대한 그런 우리가 몸으로 이 절기를 통해서 알기를 원하시지만 실제로 노동을 하지 말고 쉬는 날에 대해서 진짜로 반기는 사람들은 일부겠죠. 그렇죠? 바쁜 농사철에 목축업을 하고 농사를 하고 뭐 여러 일을 할 때에 일손이 정말 필요한데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타격이 있잖아요. 그 중심에 있거나 그 주체적인 상황에 있을 때는. 그런데 역으로 자유가 없이 이제 노동을 해야 되는 그런 계층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누구죠? 노예들입니다. 종들이에요. 성회나 안식일을 가장 반기는 사람들이 누구일 것 같아요? 그런 신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성회를 통해서 무엇을 기억하냐고 하면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애굽 땅에서 노예였다는 것을 기억하고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안식이 찾아왔는지, 우리가 어떻게 자유롭게 되었는지, 이것을 이와 같은 절기를 통해서 잊지 않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단순히 신분적으로 어떠한 특정한 계층에 있는 자유가 박탈되어져 있는 이스라엘 계층의 그런 하위 계층의 종의 그런 있는 사람들만 그렇게 신난다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절기를 통해서 성회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인 거예요. 아시겠죠? 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특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와 같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10장의 말씀 한 구절 한번 읽어보죠. 월삭 때 이제 우리가 지나왔던 말씀인데 민수기 10장 10절. 또 너희 시작. 또 너희 희락의 날과 너희 정한 절기와 월삭에는 번제물의 위에와 화목제물의 위에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나팔을 불라. 이 절기 때, 월삭 때에, 이 절기를 지킬 때에 나팔을 부는데 은나팔입니다. 이때 부는 나팔이. 절기 때 부는 나팔의 횟수와 길이가 다 달라요. 근데 나팔을 부는 이유가 뭐죠?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절기 때에 나팔 소리를 듣고 불면서 기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희를 기억한다는 겁니다. 이 절기 때에 절기를 지키는 이유와 목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 무엇을 기억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은혜스러운 그러한 우리에게 임한 놀라운 그런 말씀인지 모릅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월삭에 또 상번제로 드려진 주님을 통해서 나팔을 부러지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24절에 보면 자, 상번제 외에 월삭에 드리는 예물을 매일 자, 7일 동안 드려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자,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이 순서대로 7일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식물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제7일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다. 월삭에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자, 7일 동안 어떻게 해요? 자, 매일 수송아지, 양, 수양, 염소, 그 다음에 소재물들, 그 다음에 전제물들, 매일.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8장 내용이 보니까 절기와 제물에 관한 규례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는데, 29장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이제 절기에 대한 내용이 이어지는데요. 이렇게 복잡하고 또 그리고 매일 어쩌면 귀찮을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하신 것은 다 의미와 이유가 있습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리라. 아시겠죠? 예. 그 중심에 중보자 역할로 제사장이 이와 같은 역할을 반드시 해줘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구약 시대 때는 이제 레위 지파에 속한 그 자손들이 성막의 중심에서 성직을 세습해서 그렇게 했고, 또 그 중에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들만이 이와 같은 일들의 중심이 있었다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를 가리켜서 왕가의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 바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와 같은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억하리라 하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6장에 또
고린도 전서 11장에 주의 만찬을 제정하시고 이 일을 행하여 나를 기억해 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이루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Remember me.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교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